자,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의 태도.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응답받는 데 있어서는 태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강의한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한 다 있으시죠? 네, 보겠습니다. 자, 암송구절 여러분이 채워 넣으실 수 있겠어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자,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4시간 복습을 해놨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훈련사역 수료 개강 예배 때문에 한 주를 쉬었기 때문에 이제 생각나실 거예요. 1번, 다른 영혼을 위한 기도 사역은 중보 사역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불렀죠. 자, 다른 영혼을 위한 기도 사역은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사역이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사역이 중보 사역이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돼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 중요하지만 다른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다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게 된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사역이에요. 우리 주님이 혼자 하셔도 되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이 사역의, 이 복의 자리에 동참하도록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 1번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사역이다. 두 번째는 성도들이 첫째로 감당해야 될 사역이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첫째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로, 이 말은 뭐냐면 사역의 우선순위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빼먹지 말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그건 기도이다. 근데 그 기도 중에서도 어떤 기도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영혼을 위한 기도, 예전엔 중보기도라고 했고 중재기도 혹은 도고기도라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3번, 주께로부터 가장 놀라운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하고 계신 사역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것인데, 중보 사역인데 그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이거는 그 자체로 복이 있는 사역입니다. 자, 두 번째, 복습 2.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1. 다른 영혼을 위한 기도가 성도의 특권이다. 아버지를 아무나 부를 수 있지 않죠. 임금을, 왕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아들이죠.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 다른 영혼을 위한 기도가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특권은 누리려고 하고 의무는 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잡혀가죠. 세금, 국방. 의무를 안 하면 국민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된 우리가 영적인 특권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받을 수 없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누가 기도합니까? 목자가 기도해 줍니까? 네, 우리 목자들은 기도해 줘요. 네. 기도해 줘요. 네. 그러나 자기 자식은 누가 가장 진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네, 부모라고요. 그러니까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붙여놓으셨다고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3번, 이스라엘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승리의 원인. 전쟁의 전자도 모르고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아주 호전적인 민족 아말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 첫째는 기도의 승리죠. 기도의 승리.
누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네, 산 위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했었습니다. 자, 근데 기도의 승리인데 어떤 기도입니까? 중보기도, 중재기도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팀을 이룬 중보기도입니다. 중재기도, 팀을 이루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목장 개강을 했는데 여러분 목장 안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도 받으시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반드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네. 교회에서 궁유를 제일 많이 받아야 할 사람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저와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이에요. 왜냐하면 더 많은 영역들에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번째, 옥문이 열릴 수 있었던 이유. 베드로가 잡혀갔는데 이 옥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옥문이 닫혀 있어서 꼼짝 못할 때가 있는데 옥문이 열릴 수 있었던 이유, 첫째는 교회적인 기도 때문이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힘이 있다 이거죠. 두 번째, 교회의 간절한 기도 때문입니다. 교회가 한 번 기도가 끝난 게 아니라 베드로가 풀려서 올 때까지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게 3번이에요.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 때문이다. 저를 보십시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4개월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둘람 기도실하고 그리고 여리고 기도. 지금 주보에 보면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아둘람 기도는 우리 교회가 3층에 보면 계단으로 올라가서 하다 보면 우리 교회에 아둘람실이 있어요? 이런 분도 계셔요. 아둘람 기도실은 계단으로 올라가셔서 3층 엘리베이터 타도 됩니다. 3층에 3층 본당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왼쪽 문 옆에 아둘람 기도실이 따로 있어요. 아둘람 릴레이 도고 기도는 뭐냐면 그 아둘람실에 들어가면 아침 9시부터 저녁까지 1시간 단위로 기도할 수 있도록 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1시간 동안에 그 기도 노트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부터 선교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각자 자기의 기도 제목까지. 그래서 한번 쭉 같이 하면 1시간이 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하냐면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건강하게 돌아가려면 마귀가 넘어뜨리는 게 많아요. 사역자들을 넘어뜨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넘어뜨리고 또 이런저런 작은 일 때문에 서로 분란이 일어나게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또 교회의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쭉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학교를 하는데 내가 아무리 이제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겠구나 중재 기도가 너무 중요하구나 이러고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기도가 안 늡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1시간을 헌신해서 그 1시간 헌신한 시간 약속한 시간 예를 들어서 화요일날 오전 9시에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 입구에 로비에다가 써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시간이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면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거기 뭐 기도 음악도 틀어놓게 해놨는데 그래서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고 한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다음에 가면 나 자신도 모르게 기도가 1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생겨요. 이게 바로 아둘람 기도입니다.
아둘람 릴레이 도고기도 지금 접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청하셔서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인원이 제한돼 있어요. 월요일부터 주말까지 해서 아침 9시부터 말하니까 원래는 새벽 예배부터 마치고 쭉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양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 9시부터 이렇게 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그 시간 보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서 기도 훈련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집에서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에서 나와서 교회에 함께 올려져 있는 기도 제목들과 또 환자들의 이름과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일단 집에서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조금 이렇게 통제가 잘 안 될 때가 있지만 일단 나오면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신청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주일 여리고 기도 특공대가 있습니다. 이름도 굉장히 거창하죠. 특공대. 이거는 주일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 동역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주일 1, 2, 3, 4부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각 시간별로 10명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함께 말씀 나누고 그리고 합심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예배마다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고 또 강단의 역사가 있도록, 또 예배 드리러 오는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하나님 복을 주시도록 이렇게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 또 오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두 가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는 주일날 여리고 기도 특공대, 그 다음에 평일날 1시간씩 헌신하는 릴레이 기도, 아둘람 릴레이 기도. 그래서 아둘람은 왜 아둘람이라고 했냐면 아들을 낳으시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둘람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다닐 때 정말 좋은 장소다 놔두고 산간 벽지 광야로 들어가서 이 굴이 있는 지역이에요. 아둘람 굴이라고 하죠. 이 지역은 이 다윗처럼 핍박받은 자, 눌린 자, 상한 자, 쫓겨난 자, 버림받은 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400명 이상이 함께 모였는데 그 아둘람 굴에 모여서 함께 모인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다윗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세우는 공신들이 됩니다. 아둘람 기도실은 뭐냐면 비록 인생을 살다 보면 쫓길 때가 있고 다윗처럼 도망 다녀야 되고 피난의 시기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아둘람 굴에서 있었던 그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의 기초가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그 아둘람 기도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믿음으로 굳게 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출발점이 되도록 하는 마음으로 아둘람 기도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아마 오늘까지 접수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기도학교 하면서 옥문이 열릴 수 있는 것,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것, 결국에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길 수 있는 것,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바로 설 수 있는 것, 기도입니다. 대전중앙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것, 기도하는 분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는 이가 빠지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함께 기도에 아름답게 헌신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읽겠습니다. 자,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은 왜 이렇게 했냐고 이렇게 남을 따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런 교회는 마귀가 건들려고 해도 건들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기도 없이 하나님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듣고 역사하십니다. 자, 이건 재밌어서 하나 더 넣습니다. 기도 없이 사역하는 사람은 간이 부어 있거나 뇌가 없거나. 네. 자, 그 다음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에는 분량이 있다. 향로가 차기까지.
여러분, 기도에는 분량이 있어요.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과부가 찾아와서 날마다 기도할 때 그 마음이 갈등하게 되는 어느 시점이 있다고요. 한 10번 정도는 내버려 두잖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강팍한 사람은 50번 내버려 둬요. 그러나 51번째 움직인다고요. 근데 제일 아쉬운 사람은 누구냐면 50번 해놓고 포기하는 거야. 이제는 안 되겠구나. 51번째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제 한 번만 더 오면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시는데 그 한 번 못 참고 그만두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에는 분량이 있습니다. 자,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는 럭셔리하게, 우리 아기 보셨나요? 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안 해요. 머리 풀어헤치고 우리 아이 봤냐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네. 진짜 아이를 사랑하는 친엄마는 럭셔리하게 안 한다고요. 간절함이 없이 아이를 찾는 여자는 엄마가 아니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기도의 시작이자 전부라고 할 만큼 위대하다. 여기 밑줄 한번 가보세요. 요새 이 기도학교 하면서 우리가 좀 주여를 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그러실 겁니다. 이거 뭐 주여, 이거 좀 우리가 무슨 순복음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급한 일 생기면요, 그리고 위급한 일 생기고 자식이 죽게 생기면 시키지 않아도 주여 이런다고요. 그럼 그때는 주여, 그리고 평상시에는 럭셔리하게. 이거는 사람이 이중인격이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는 간절한 기도라고요. 근데 여러분, 주여가 왜 중요하냐? 그 다음 줄 보세요. 그러므로 주여라고 간절히 부르며 하는 기도는 그 자체로 파워가 있다. 맹인 바디메오는 유창하게 기도하지 않았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 뭐 내 눈을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는데 오늘 여기 살다 오다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억울해 죽겠는데 눈, 이렇게 기도 안 했다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마디 했어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우리 주님이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막히고 내가 통성 기도가 잘 안 나오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자꾸 졸고 오는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 앞에 주여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 회복하는 길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저도 그렇고 좋을 때가 있어요. 육체의 한계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주여, 주여. 여러분, 진짜 다급할 때는 다른 말 안 나옵니다. 막 누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뭐 1시부터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2시부터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주여 살려 주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주여라고 하는 기도 자체가 힘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데는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지금 체면 차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체면 차린다고 됩니까? 자, 우리 말씀 본문 읽었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같이 읽으면서 많은 부분들 함께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성경 구절 박스 밑에 기도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소극적으로 낙심과 절망에 갇힌 옥문을 여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는 은혜와 복의 하늘문을, 자, 소극적으로는 내 삶에 닫혀있는 문들을 여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는 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다 기도입니다. 그 다음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 하늘 문을 닫으시고 가뭄이 들게 했던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으로 쓰임 받았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죄는 굉장히 큰 죄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그냥 포기하시겠다고 하실 정도로 큰 죄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때 하나님이 언약 자체를 파기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민족을 세울 테니까 다 전멸시키겠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는 큰 죄예요. 그런데 우상 숭배 때문에 닫혔던 하늘 문이라 할지라도 기도는 그 문을 연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집안, 그 어떤 것으로 어떤 죄로 닫혔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열 수 있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 문을 열어요. 자, 야고보서는 같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엘리야가 우리와 무엇이 같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문을 연 것이라고 고백한다.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엘리야의 무엇이 하늘문을 열었다? 간절한 기도.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도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연약한 존재였다. 그런데 그가 하늘문을 열었던 것은 그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어떤 닫혔던 문도 열어주신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 또한 모든 것이 닫혀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의 삶의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담비가 내리게 하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하면 열리는가? 기도 응답의 비결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비결이에요. 응답되는 기도의 첫 번째 비결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응답받는 기도의 태도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단지 가뭄으로 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무엇이었다? 약속이었기 때문에 간절히 구한 것이다.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엘리야가 목숨 걸고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밑에 부모가 자녀의 요구에 꼼짝하지 못할 때가 있다면 언제예요? 아빠 약속했잖아요. 사준다고 약속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 사준다고 약속하면 애들이 영악해요. 그 약속한 걸 끝까지 붙잡고 늘어집니다. 우리 아버지가 약속했는데 약속 안 지킨다고. 동네 사람들 만나면서 우리 아버지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 안 지킨다고.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힘이 없어요. 돈이 없어도 그거 약속 지키는 아버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 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자 말씀인데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첫째는 기도에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두 번째는 응답의 길이 열려요. 하나님의 뜻이고 바른 기도인 거예요. 그 다음 거 같이 읽습니다. 많은 기도들이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욕망에, 내 생각에, 이런 기도는 오래 못 갑니다. 일단 근거가 없어요. 근거를 대라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으므로 결국 기도의 사람은 또한 말씀의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이
말씀을 아는 만큼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일단 약속도 모르고 뜻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계시의 정신을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이 기도가 열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갑니다. 자, 밑에 느헤미야 4장 4절에서 11절에서 느헤미야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무너진 성벽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약속을 주장했기 때문에. 어떤 약속인가 볼까요? 몇 절에 나옵니까? 자, 우선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자, 여기까지는 이제 범죄했다는 것을 기도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기도 하나 보세요. 8절 뭐라고 기도합니까? 자, 옛적에, 이 말은 뭐예요? 옛적에 성경 말씀에 기록하시기를, 이런 뜻입니다. 옛적에,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굉장히 파워 있는 기도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한 거 우리가 죄 지은 것 때문입니다. 이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옛적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거 약속하셨지 않냐고. 자기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냐? 이 나라 살려달라고, 이 민족 불쌍히 여겨달라고 약속하셨지 않냐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정 놓고 기도할 때,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잡는 게 중요해요. 평생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 읽다가 아니면 은혜를 받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쾅 하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 말씀이 내 평생의 말씀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힘을 얻게 하셔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나요? 없으신 분들은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힘이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옵소서. 사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약속인데 이상하게 나한테 주신 말씀이 없는 건가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또 큐티하잖아요. 우리가 날수쌤으로 큐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게 마음에 새겨서 안 떠나요. 안 떠나요. 그런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살려줍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기도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3절. 자,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기도가 뭐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약속에 의지하지 않는 기도, 자기 육체 본성을 따라하는 기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정욕으로 잘못 구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 가운데는 성도들의 기복적인 기도에 비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기복적인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하나님은 기복적인 기도를 통해 신학을 공부하거나 또 최근에 이런저런 책을 읽거나 아니면 또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바른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굉장히 유식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맞아요. 그런데 말 함부로 해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그 심령까지 죽여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기복 기도가 뭐예요? 기복이 있는 기도인가요? 기복이 뭐예요? 복을 막 구하는 거예요. 복을. 여러분 기복 기도가 좋아요, 나빠요? 이거 잘못 가르치시는 분들은 기복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구하는 기도가요,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 복은 누가 주셔요? 그럼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가 나빠요? 그 태도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돼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기복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그게 왜 나빠요? 이거 그냥 그 성경적인 지식 또 이런 거 지식해가지고 옳은 말 한두 마디 하는 걸로 교회를 죽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기도해보라고 그래요. 기복 기도도 하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기도 안 한다니까. 그 기복 기도를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 기도도 안 하면서 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 나쁘다 그러면 되겠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으로 어릴수록 기복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복 기도에 성화가 일어나요. 처음에는 기복 기도에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마치 이렇게 물 떠놓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종교성이 좋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그러나 여기에 성화가 일어납니다. 복을 구하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내 복만 구하다가 다른 사람의 복도 구해요. 이게 아브라함의 출발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신 이유는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근데 은혜를 받고 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생기고 다른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눈도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다가 이제는 다른 영혼의 복을 구해요. 그러다가 이제는 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점 알면 알수록 기복 기도가 점점 넓어져요. 그리고 다른 내용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늘어나요. 기도가 자라는 거예요. 물론 평생 기복 기도만 하고 죽을 때까지 기복 기도만 하고 가면 어렵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마귀는요 아주 교묘하게 교회를 혼란시키고요, 내가 좀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밟아버리는데 선수예요. 기복신앙 안 좋아.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건 기복신앙 때문이야.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안 죽은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바른 말 한두 마디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마디로 영혼을 열심히 하는 영혼을 죽이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저 혼자만 지금 열내는 건가요? 너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도 똑똑한 말을 할 수 있다고요. 나도 방송에 나가가지고 기복기도 안 좋아요. 네. 럭셔리하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풀뿌리처럼 대한민국의 기도를 이끌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똑똑한 사람들 기도 안 한다고요. 그런데 바보같이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린다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누군가가 하여간 비판하는 거는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똑똑한 소리 하나 하는 것 때문에 교회는 이래야 되고 이건 이래야 되고, 그 똑똑한 한 소리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누구는 죽인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기복 기도 하셔요. 제가 그 다음에 중요한 말 써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적 성숙에 따라 기도의 제목과 내용도 바뀌어 간다.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무조건 사달라고 떼를 쓴다. 그러나 성숙할수록 부모의 입장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기복적인 기도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의 피조물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를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게 나빠요? 기복기도 하는 게 나빠요? 기도하지 않는 게 나쁘죠. 보통 똑똑한 소리 하는 사람들 기도를 잘 안 하면서 그런 걸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므로 똑똑한 사람들 다 죽일 수가 있어요. 피차 죽이면 멸망할까 두려워하라. 그 밑에 교만이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교만이 뭐냐? 이거 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묘히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게 교만입니다. 당신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이거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옆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결국 흙이시군요. 우리 흙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연약하고 서로 도와줘야 되고, 기복 기도라도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럭셔리하게 우리가 무슨 기복 기도나 하고 앉아있냐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늘 고백해야 돼요. 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간절히 벌써 많이 했잖아요. 겸손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어디다 놓고?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다. 이거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엘리야가 굉장히 허리가 길었던 것 같다. 치와와나 이런 종류처럼 허리가 아주 길어야, 족제비나, 그렇죠? 이게 허리가 길어야 이게 무릎 사이로 이게 들어가요. 얼굴을 무릎 사이로 넣어봐요. 이게 기계체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 이것은 엘리야가 자신의 피조성을 고백하는 것이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함을 몸으로 보여준 것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멋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갈멜산에서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손 들고 기도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 천하의 엘리야,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해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얼굴을, 오늘 집에 가서 해보시라니까요. 안 됩니다, 이거. 자, 이거 뭘 얘기하냐면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는 거 안 돼요. 근데 이게 됐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자, 그 밑에 읽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피조물성을 망각한 사람이다. 베드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 다음 읽습니다. 겸손은 기도하는 자의 필수적인 조건이요 태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직 주님의 죄사함과 용서하심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한다. 겸손이 필수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교묘히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거.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는데 뭐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셔도 어쩔 수 없고 이런 태도. 자, 그 밑에 있는 질문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이 여전히 기도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을 주장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적어보십시오. 당신의 가장 큰 장점이 당신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는 영역임을 참고하십시오. 사람마다 여기가 문제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구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자신 있는 것은 안 구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자기의 전공 분야, 전문 분야, 자기가 자신 있는 분야 기도 안 해요. 방법,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아놓고 방법을 인간적으로 해서 예수 냄새가 아니라 인간 냄새 나는 그런 교회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교회는 목적도 좋아야 되고 방법도 좋아야 되고 절차도 좋아야 돼요. 다 은혜로워야 돼. 은혜로워야 돼. 여기에서 문제가 돼요. 목적 좋아요. 방향 좋아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자신 있는 분야가 가장 내가 교만한 분야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자, 당신의 가장 큰 장점이 가장 교만할 수 있는 영역이다. 여러분 어떤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은 자신만이 알죠.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지 않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여러분이 교만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밑에 성경 구절 볼까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죄가 있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그 죄는 상당 부분 교만에 대한 부분이 많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거 빨리 회개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 이 영역은 하나님 건드리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그 영역들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섬기는데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영역이에요. 왜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니까. 요걸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는데 요걸 내버렸어요. 부서에서 섬길 때도 그래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야. 그 다음부터는 내 방식대로 해버려요. 내가 사회에서 했던 방식, 내가 이제까지 효과적인 방법 이런 걸 하다 보면 다 어려워집니다. 예수의 향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항상 분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첫째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두 번째는 겸손히,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세 번째,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대입니다. 기대. 우리는 기대하며 기도해야 돼요. 기대하며. 따라하겠습니다. 기대하며 기도하자. 자, 그 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요. 같이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의 하나님이요 공의 하나님이시라면 기다리는 자와 기다리지 않는 자의 차이를 두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그냥 두실 수 없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신 거 믿습니까? 그러면 정의 하나님이요 공의 하나님이라면 여기는 기다리고 여기는 안 기다려요. 누구에게 응답하셔야 돼요?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랜 시간 버텼잖아요. 이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시니까. 자,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기다리심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무엇인가 은혜 베푸시기를 기다리신다. 그 다음,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기도를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없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같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사환에게 7번까지 다시 가라고 명함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분명히 믿고 있는지 보여준다. 여러분, 7번까지 가라는 얘기는 딱 7번이 아니라 완전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구름 뜰 때까지 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비 주신다고 약속했다. 그러니까 구름 뜰 때까지 가라. 구름 안 떴으면 10번, 20번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거 읽습니다. 주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 기적을 많이 베푸시지 않으신 이유가 그들이 주님을, 이건 성경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가운데에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 곳에서 우리 주님은 일하시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일하실 여건을 만드는 것이 지혜인데 그 여건이 뭐냐?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는 기도한 바를 들으신 것으로 믿어야 한다. 들으신 것으로 믿어야 돼. 한번 기도한 것은 들으신 것으로 믿어야 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기도한 바를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다고 확신해야 한다. 그 다음, 엘리야는 바다에 사람의 작은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합 왕에게 비에 맞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게 권면한다. 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들으신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기도의 응답이 당장에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한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 밑에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말씀을 읽고 앞으로 당신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과 자세를 할 것인지 기도 생활에 대한 당신의 결심을 적어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같아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데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총 결론입니다. 그 밑에 지금까지 살펴본 엘리야의 기도는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1번 같이 있습니다. 단순히 비를 구했으나 하나님은 큰 비를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큰 것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능력을 선물로 주셨다. 기도는 우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힘있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능력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도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명씩 짝을 져주시기 바랍니다. 뭐 3명이 앉아있으면 괜찮은데 일단 2명씩 한번 짝 져보세요. 2명씩. 혼자 앉아있으신 분이 있으면 이렇게 하세요. 이리 와. 자, 둘씩.
자, 오늘은 엘리야와 사환의 기도입니다. 자, 둘씩 앉아 있는 데서 오른쪽이 엘리야예요. 자, 엘리야 손 들어보세요. 네. 괜찮아요. 우리 좀 있으면 다시 사환돼요. 네. 자, 됐습니다. 자, 오른쪽에 둘이 앉아 있는데 오른쪽 분이 엘리야예요. 자, 자, 이 시간 두 사람이 짝인데, 자, 엘리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환은 뭐 해야 돼요? 네, 산 위로 올라가서 바다를 보고 다시 와서 구름이 안 보이나 얘기해야 되는 게 사환인데,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엘리야가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옆에서 사환은 산에 올라가서 구름을 보고 이것을 다시 와서 이거를 다 압축해 가지고 아멘, 맞습니다. 네. 제가 그 흑인들 예배 드리는 교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할렐루야, 한 사람이 기도하면 뭐 설교 듣는 건지 그 박자를 맞추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옆에서 막 아멘 막 하고 막 호산나 막 이러고 막 근데 서로 분위기는 맞더라고요. 자, 남자들이 제기를 차면 발만 차면 되는데 손이 어떻게 돼요? 우리 할머니들이 가위질을 하면 가위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또 어디가 움직여요? 입이 왜 움직여요? 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오른쪽에 있는 분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튀르키예를 위해서, 또 시리아를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하여간 기도하세요. 한 20가지 정도만 기도하시는데 막 너무 빨리 하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옆에서 못 따라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듣도록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옆에서 오늘은 흑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손 들고 아멘. 막 이렇게 이제 옆에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자, 엘리야만 지금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옆에서 흑인이 되는 거예요. 네. 흑인 말고 더 좋은 유색인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잠깐만요. 이거 너무 양반이에요. 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사환이 구름이 있나 봐라. 겁나게 뛰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이걸 갖다가 아멘 이러면 되겠어요? 네. 숨 벌써 하면서 할렐루야. 네. 구름이 없습니다. 구름이. 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멘 맞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네. 호산나 막 이렇게. 네. 지금 안 해보면 나중에 못해요. 집에 가서 못해요. 네. 오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엘리야 손 들어보세요.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옆에서. 네. 아멘 소리보다 작으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자, 엘리야만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죠. 할렐루야. 누가 그러셨어? 다음에 엘리야 하세요. 네. 자, 지금부터 한 20개 정도 기도 제목 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둘씩 손잡고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자, 저보고 기도하지 마시고 둘씩 손잡고. 네. 네. 자, 엘리야부터 기도하시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엘리야 사환입니다. 지금 비가 막 와야 돼요. 막 구름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자, 시작.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담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훈련으로 기도하였지만 우리가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의 기도의 문 열리게 하여 주시고 답답했던 모든 상황들 기도로 뚫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는 주의 종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야, 기도하신 분들도 잘했지만 이 사환들도 진짜 보통 사환들이 아니에요. 자, 이번에 순서 바꾸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환이 엘리야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 손 들어보세요. 이제 왼쪽에 있는 분들이죠. 자, 이분들이 엘리야입니다. 근데 좀 전에 사환들은 그 아시아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흑인입니다. 흑인. 할렐루야! 설교자보다 더 커. 설교자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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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말이는. 자,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여러분 사환이 이 정도로 해주면 이 엘리야는 더 힘이 나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구름을 보여 주시옵소서. 사환이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뛰어갔다 와가지고 아멘, 막 이러면은 엘리야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자, 옆에 있는 사람 진짜 엘리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환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디서 오셨다고 여러분들은? 아프리카. 뉴욕에 흑인들 많습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손잡고. 자, 엘리야도 보통의 엘리야가 되면 안 되죠. 진짜 엘리야 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셔도 돼요. 여러분 진짜 답답한 거 기도하셔도 돼요. 옆에서 할렐루야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심령을 일으키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위하는 기도가 되게